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주어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일들이, 소망이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넘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떨쳐내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갈 수 있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많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오직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한, 물론 우리가 예언의 책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의 어떤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야? 믿음. 우리가 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참 좀 난해하잖아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를 향하여 그냥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사람의 신념으로 착각을 합니다. 신념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지. 그런데 신념도 놀랍게도 기적을 낳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통하여 자기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왜 보냐는 거예요. 성경을 왜 묵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보는데, 근데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 성경이,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고 영생을 얻는 그런 책인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럼 영생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영생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막상 뭐 한다는 거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영생을 얻기는 굉장히 원해. 그런데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나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어? 여기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갖고 영생을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약속. 예? 언제 약속하셨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맞나?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이죠? 디도서 그러니까.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자,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 디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것은 뭐 여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 뭐래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거는 모든 이들의 뭐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런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거래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영생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사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가운데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다시 한번 다른 곳을 볼까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 20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 가운데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 왜 어둠을 사람들은 더 사랑할까? 빛보다 왜 어둠을 사랑할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쉽게 풀으면 뭐야? 유유상종이. 그죠?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끼리끼리. 어둠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불러내고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거짓 영생은, 어둠에서 나오는 거짓 영생은 잘 찾아다녀. 근데 참되신 빛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생 가운데는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생명이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적으로 빛을 찾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빛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때 빛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빛 대신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을 녹여주지 않고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 요 말씀을 좀 적어놓고, 자,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을 전적으로 성경이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한 절.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복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복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야. 너희 마음도. 자, 아까는 너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그럼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야?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오셨어.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야? 이제 참 얘기하기가 좀 깜깜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 되시고 오직 그 보물을 향하여만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진단 말이에요. 안 가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못하나. 네, 성경이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보물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욕심은 뭐야? 물질.
이 땅의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끊어내고 그랬잖아요. 교회 젊은이들 없어요. 어떤 큰 교회 가봐도 젊은이들 몇 명 안 돼요. 큰 교회도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뭐 우리 교회도 더 하죠.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막 열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막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세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도 정신 승리하셨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아, 물질이 있어야 뭐든지 가능하고 또 물질 만능 시대고 모든 것들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되잖아요. 물질이 어느 정도 풍족하잖아요. 풍족해. 뭐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는 거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욕심,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참되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성경은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라 그랬어? 보물을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파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보물, 이 어둠의 가장 보물, 그 옛 생명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욕심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게 얘기가 나온 게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유대인들과 거기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하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막 바꾸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의 좋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마음에 내 보물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보물이 많으면 그 나라를 향하여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자고. 다른 데 멀리 볼 거 없어.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자고. 그럼 우리가 내 보물이 뭐야? 내 보물이 우리의 육신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을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육신을 또 우리의 생명을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야? 못 박는 거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생명은 우리의 이 옛 생명이 보물, 엄청난 큰 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는 거죠. 원수마귀가 굉장히 방해합니다. 십자가로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물을 진주 하나를 발견하거든 큰 진주를 발견하거든 너희의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 그러면 뭐만 생각해? 너희의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도 너희 모든 재물 너희의 모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의 생명.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 이것을 파는 거야. 팔어. 누구한테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팔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자체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래?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으로 가려고 하지 절대로 빛 대신 예수 가운데 나오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와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와보라.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이에요. 와보라. 근데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 병 고치는 역사,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겪었고 모든 것을 봤었던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잖아요. 떠나가. 왜 그래? 왜? 그들이 아직 그들의 보물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너희가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오직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오직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얘기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때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성경 말씀만 갖고 위주로 하니까 조금 힘들고 저거 했지만 이 말씀 이해만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해야 돼. 내가 요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가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누가 가본 성경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형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무슨 성령으로 알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둘기가 푸닥푸닥거리면서 내려오는 성령인 줄 아는데 누가가 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에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더니 뭘로 내렸어요? 성령이? 형체가 뭐야? 형체가 뭐예요? 어떤 모양과 이것이 갖춰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비둘기같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맞잖아요. 성령도 뭘로 계시다는 거예요? 형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미 형체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은 형체를 입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어디 멀리서 오는 저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계시는 그 성령이 오늘 나를 성결케 하시고 오늘 약속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구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하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근데 신약 때에 와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일하신 그 말씀을 누가 완전히 이루셔요? 네.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예수가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 이루심으로 끝나면 곤란해. 하늘로부터 예수 가운데 형체로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성령이 각자에게 배분한다 그러죠. 분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이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와 예루살렘 가운데밖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여기서밖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 즉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실 수 있게 되어셨어요. 육체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권리적거리는 육체, 권리적거리다 하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권리적거리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역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밖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는데 그 육체까지도 이제 뭐가 되신 거야?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든지 나눠주시고 얼마가 남았어? 12강주가 넘게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다 나눠주시고도 남는 역사가 이제 있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형체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봐라. 자꾸만 이 삼위일체가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야 삼위일체가 똑 떨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뭘로 산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죄야. 죄인이야. 다른 게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정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믿음이야. 얻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믿음이 돼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누구를 찾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아니하면 뭐 겉으로는 얼마든지 뻔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냥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오히려
거듭나기 전에 여기에 신앙이 더 열심히 있어. 열심.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다는 거야. 열심은 있어. 근데 실제적인 믿음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새 생명. 속사람.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을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이것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세례가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제 불세례도 있는데, 불세례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후에 성령세례는 성령세례가 뭐야?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함께 죽는 이 역사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면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는 역사가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체험이라든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령 체험. 물론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 세례가 성령 체험하는 거니까 체험하니까. 근데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막 은사로 와가지고 예언하는 영이 오는 거를 성령 체험이다. 또 뭐 막 들고 뛰고 막 난리를 죽이고 막 이러면 불 따라갖고 이게 성령 체험이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해 하는 영이야. 거룩해 하는 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뭘로 나타났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요거는 거듭남의 신앙이죠. 거듭남의 신앙, 초보의 신앙, 거듭남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나중에 거기가 어디죠? 어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 마지막 목표란 말이야. 목표. 근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가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불세례인데 이 불세례가 성령의 불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세례. 이게 무슨 세례냐면 거룩해 하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 다 태워 없어야 돼. 이게 불세례야. 이게 나타나는 데가 있죠. 이 불세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고린도전서 거기가 1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인가 보다. 2장. 이 터는 곧 내가 깔아준 이 터는 곧 누구래? 그리스도라. 터를 달아줬는데 그 터가 기초석을 세워줬는데 그 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래. 근데 누구든지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볼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지을지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해.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하고 풀과 집으로 짓는다는 거죠. 집으로. 어떻게 짓는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지어가 이제 거듭나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데 무엇으로 짓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반드시 뭐가 나타날 터인데? 공력. 근데 공력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은 어때? 뭐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얻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얻는다는 불세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는데 계속한 성령의 체험이 없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집을 짓게 된다는 거야? 풀과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그 성령을 불러내야 돼. 계속해서 불러내야 돼. 내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닥쳐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을 환하게 비추시사 내가 정말로 오늘도 이 불로써 이 공력으로서 나에게 지어지고 있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염려와 걱정과 어떤 세상의 소망으로 지어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집이 지어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게 간구하고 성령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령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내게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늘 충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그래서 육신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여기서밖에 일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단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왕 가운데 나신 거죠.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한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은 완전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셔. 온전히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끝날 때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영이 그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재림 이 땅이 끝나갈 때 재림할 때 오실 것이다 이것만 믿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서 그러는 거야.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모든 교회가 거짓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오늘 예수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정죄들을 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반드시 오셔야 돼. 그분은 우리들은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 육체까지 부활한 그 육체를 가지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제 하늘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만 이미 그 영은 육체를 입으신 영이 되셨고 육체를 가지신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영,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굳게 붙잡고 어둠의 터널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